사람은 누구나 두려움과 불안을 경험합니다.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건강을 잃을까 두렵고 재산을 잃을까 불안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두려움과 불안의 근원을 집착과 무지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지켜야 한다고 여기는 것에 집착할수록 그것을 잃을까 두려움이 커집니다. 또한 세상의 법칙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임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불안이 생깁니다. 두려움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생각입니다. 혹시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내일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면 그런 일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머릿속에서 수많은 가정을 만들고 그 가정에 붙잡혀 괴로워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다스리는 첫걸음은 두려움은 실제가 아니라 생각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결국 변화입니다. 젊음이 늙음으로 변하고 건강이 병으로 변하고 만남이 이별로 변하는 것. 부처님은 모든 것은 무상하다 고 하셨습니다. 무상함은 괴로움의 원인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의 열쇠입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기에 지금의 괴로움 또한 반드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변화를 거부할 때 두려움이 생기고 변화를 받아들일 때 평화가 찾아옵니다. 따라서 무상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은 두려움과 불안을 내려놓는 지혜의 시작입니다. 불안이 올라올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안을 없애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없애려 하기보다 그저 알아차리라고 하셨습니다. 불안이 올라오면 먼저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쉽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찰합니다. 아, 지금 내 가슴이 답답하구나. 불안이 내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그 순간 불안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나는 불안 그 자체가 아니라 불안을 바라보는 주인임을 알게 됩니다. 두려움과 불안을 줄이려면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돈을 잃을까 불안하다면 돈은 영원히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건강을 잃을까 두렵다면 몸은 본래 병들고 늙는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이와 헤어질까 두렵다면 모든 만남에는 이별이 따른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렇게 삶의 진실을 직면하고 받아들이면 집착이 줄어들고 두려움도 가벼워집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 무사히 지나간 것에 감사하며 호흡을 느껴보기. 내일 일어날 걱정이 떠오를 때 그건 내일의 일이니 지금은 여기 머무르자 하고 마음을 돌려보기. 불안할 때마다 휴대폰을 잡기보다 눈을 감고 호흡 10번 세어보기. 두려운 상황을 떠올릴 때 이것도 반드시 변하고 지나간다 고 되뇌어보기. 이런 작은 실천이 쌓이면 불안은 더 이상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많은 이들이 수행을 하면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조금 다릅니다.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일어났다 사라지고 다시 일어났다가 또 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의 유무가 아니라 그 두려움을 대하는 내 태도입니다. 두려움이 올라올 때 이 두려움을 없애야 한다 하고 붙잡으면 괴로움은 커집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왔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두려움은 더 이상 적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내 마음의 손님으로 머물다 떠나는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흥미롭게도 두려움은 대개 사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칠까 봐 두렵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일이 실패할까 봐 불안합니다. 즉, 두려움은 사실 사랑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두려움을 미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구나 하고 이해할 때 두려움은 한결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이처럼 두려움을 적대시하기보다 그 속에 담긴 사랑을 알아차리고 존중하면 두려움은 나를 괴롭히는 존재가 아니라 삶을 깊게 느끼게 해주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불안한 생각을 잊으려 술을 마시고 두려운 상황을 피하려 핑계를 만들고 걱정을 덮으려 다른 일에 몰두합니다. 하지만 두려움을 직면하지 않으면 그 두려움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더 크게 자라납니다. 용기를 내어 두려움과 마주 앉아 보십시오. 그래, 내가 내 안에 있구나. 나는 너를 피해 달아나지 않겠다. 이렇게 직면하면 두려움은 점차 힘을 잃고 작아집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과 함께 있으면서도 도망가지 않는 태도입니다. 옛 선인들은 불안을 만날 때 그것을 기도로 바꾸었습니다.
나 혼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지혜로운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기도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내 마음의 불안을 내려놓고 더 큰 지혜에 맡기는 행위입니다.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기도로 돌려보면 그 불안은 점차 연민과 희망으로 전환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위험할까 불안할 때 이 아이가 안전하기를, 지혜롭게 자라기를 하고 기도하기. 일이 실패할까 불안할 때 이 일이 나와 모두에게 좋은 인연이 되기를 하고 기도하기. 건강이 나빠질까 두려울 때 이 몸이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고 기도하기. 기도는 불안을 지혜와 사랑으로 바꾸는 수행입니다. 불안은 대부분 미래에서 옵니다. 내일 일이 어떻게 될까?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까? 그러나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면 대부분의 불안은 실체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숨 쉬는 것을 바라보고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을 관찰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있음을 깊이 느껴보십시오. 현재에 머무는 순간 불안은 힘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불안은 미래를 먹고 자라나는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불안이 결코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불안은 나를 더 깨어있게 하고 내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알려주며 삶을 진지하게 바라보도록 돕습니다. 그러므로 불안은 나쁜 것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스승입니다. 아, 불안이 찾아왔구나. 이 불안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불안은 괴로움에서 지혜로 변합니다. 불안은 혼자 움켜쥐고 있을 때 더 크게 자랍니다. 그러나 누군가와 나누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사람은 혼자일 때 상상의 두려움에 갇히지만 누군가에게 솔직하게 털어놓는 순간 그 무게는 훨씬 가벼워집니다. 친구에게, 가족에게, 혹은 스승과 동료에게 말해보십시오. 나는 지금 이런 불안이 있어. 이 고백 자체가 이미 불안을 내려놓는 첫걸음입니다. 말하는 순간 불안은 더 이상 나 혼자만의 어두운 그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바라볼 수 있는 빛 속의 현상이 됩니다. 두려움과 불안을 완전히 없애려는 태도는 오히려 집착입니다. 지혜로운 길은 두려움과 불안을 삶의 일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다면 우리는 안전을 지키지 못하고 불안이 없다면 우리는 삶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과 불안은 적이 아니라 삶을 깊이 살게 하는 동반자입니다. 이를 이해할 때 마음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알아차리기. 불안이 올라오면 불안이 있구나 하고 알아차린다. 수용하기. 불안을 없애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두어본다. 호흡하기.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며 불안을 지켜본다. 놓아버리기. 미래를 장악하려는 집착을 내려놓는다. 돌려쓰기. 불안을 기도, 감사, 연민으로 전환한다. 이 5가지를 일상에서 반복한다면 불안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는 괴물이 아니라 나를 성장으로 이끄는 길잡이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핵심은 없애려 하지 말고 알아차리고 수용하며 내려놓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질 때 그들은 괴로움이 아니라 지혜가 됩니다. 미래를 알 수 없기에 우리는 불안하지만 바로 그 알 수 없음이 삶을 살아있게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불안은 오히려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을 더 깊이 살아가라고 속삭이는 스승입니다. 오늘 하루 불안이 찾아온다면 그것을 피하지 말고 잠시 멈추어 호흡을 바라보시오. 그 순간 불안은 이미 절반 줄어들고 마음은 조금 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